출애굽의 여정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까지 어떤 여정으로 가는가 라고 하는 인생 여정을 미리 보는 내비게이션과 같고, 또 인생살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접어갈 때 출애굽 여정은 내가 어떤 믿음의 단계에 서 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또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힘든 종살이를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모세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켜 가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은, 한 민족의 구원이니까 그 규모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따진다면 훨씬 더 감격스러운 은혜 안에 구원받았던 흔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라는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통의 과정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목만 말라도 죽을 것 같고, 배만 고프면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세상을 보는 눈, 땅의 환경을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짠물을 달게 하거나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면서까지 그 백성을 이끌고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믿음의 때가 되고 은혜를 덧입어 영적 성숙함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백성들은 이전처럼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을 그냥 들으시거나 그 불평을 그냥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채찍질하면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때가 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속에서 바라보는 그림자 같은 모습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 비춰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보는 게, 내가 마음먹고 생각하는 게 나의 삶의 스타일로 굳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굳어진 인생 스타일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그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영에 속한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구원받았으나 육에 속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며 믿음의 고백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아가며 이 받은 은혜를 갚는 감사자가 되기를 결단하고선 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귀한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우리에게도 그저 쉽게 감사로 접근하고 또 쉽게 감사하고 많은 감사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혹 감사가 있을까? 한번 다시 말씀 속에 찾아가며 우리의 감사의 수준, 우리의 감사의 크기, 또 우리의 감사의 가치라면 이상하지만 소중한 감사, 귀중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복의 근원의 복을 약속받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가는 걸음, 성경은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우리는 바라보니까 그 길도 복이고 그 길도 은혜지만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또한 가장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는 기록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약속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생이 가는 삶의 모습을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로 바꿔가며 도전하는 걸음이 아브라함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매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가며 감사를 고백하며 사느냐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아닐까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믿음의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D.L. 무디가 바라볼 때 정말 수준 높은 경건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수준 높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속담 속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그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심령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사탄이 근접할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끊임없는 시험거리, 염려거리를 혹이라도 악한 사탄이 뿌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심령밭을 좀 잘 일구어 가장 귀한 감사로 최고의 경건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감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요한 대표적인 의미가 기억한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면 무언가 우리는 받은 은혜, 감사 그러면 내게 없는 걸 누군가 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적인 감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 속에 하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게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한마디 속에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할 은혜가 있는가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입술로 찬양하고 너무 쉽게 말 한마디로 고백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할 때 기억될 수 있는 은혜,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라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기억될 만한 증거 있는 은혜와 축복이 간증으로 고백될 게 얼마나 많을까. 특별히 부모를 향해, 형제를 향해, 또 신앙생활을 함께 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수고, 사랑의 섬김, 도움, 그것이 얼마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생각밖의 감사의 크기가, 감사의 가치가, 또 더한 감사가 얼마나 많을까.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목자와 성도들, 또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번에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면서 요즘 포커스가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말 속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내가 전에 여기 근무했다. 제 기억 속에 좀 많이 강하게 와닿는 거는 요즘 어깨가 처져 있는 후배들 좀 등 한번 두들겨 주러 왔다. 그 말이 좀 제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혼자 지금까지 힘들게 믿음 생활 지켜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누군가가 중보하며 기도해 줬고, 때로는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 줬고, 할렐루야, 때로는 힘이 되어 줬고. 자꾸 세상적 가치로 생각하니까 누가 내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냐, 누가 내가 병들을 때 간을 떼줬냐, 심장을 떼어줬냐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로 격려하고 등을 한번 두들겨주고 때로는 한번 끌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감사가 많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혀끝에 하고 잊어져 가는 감사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로 다른 사람의 심령까지 뜨겁게 하는 감동을 주는 감사. 한번 감사의 가치, 감사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면서 이 한 주간, 이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좀 더한 은혜 안에 더한 감사, 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는 단순한 말씀 같았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공짜, 받을 자격 없는데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되돌려 고백하고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 없이, 못 받는 사람이 바보고 손해고, 받은 나는 그저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내한테 은혜가 그냥 팍팍 쏟아진 걸로 쉽게 생각해 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은 감사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가 도리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속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의 감사는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감사하고 다른 차원의 감사가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기억지 못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식었거나 기억지 못해서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내게 없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가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세상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한, 나누고 베푸는 게 없지만 그저 마른 떡 하나를 먹어가면서도 더 깊은, 더 감동적인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그들의 영적으로 깨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떠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이 똑똑해 보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있는 이 말씀. 오늘날 세상 속에 교회 안에 혹이라도 이렇게 책망받을 영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남다른 은사를 덧입었어요.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영광의 도구로, 그 영광의 삶으로, 그 영광의 놀라운 은사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도전해 가면서 타락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 속에 우리가 혹 유혹받지 않는 귀한 감사, 가치 있는 감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 닳도록 이제는 그런 노래도 그냥 부를 기회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럴까요? 그래서 세상이 바빠져서 그럴까요? 어버이 노래, 서성의 날 내지는 뭐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자꾸만 시들어갑니다. 얼마 전에도 TV에 토크쇼를 하는데 잠깐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니까 한 명이 막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이번 어버이날에 그냥 지나갔구나. 안맞하지 않으니까 돈이라도 붙였냐? 그러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돈은 붙였는데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잠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과연 은혜 받은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감사의 표현은 누구나 갖고 있는 감사가 아닐 수 있기에 가장 귀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시편 116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감사에 대해서 뭘 갚을까라고 고백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때때로 읽고 묵상했는데 이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중에 경건한 자의 목숨을 다한 희생과 헌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죽음으로 여기시고 보신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귀중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고백 속에 어떤 결박을 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결박 속에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큰 고뇌와 아픔과 고통이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입고 난 다음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애통해하거나 아파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보시기에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무엇으로 갚을까라고 고백하면서 내 목숨을 다해 그 은혜를 갚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귀한 감사, 소중한 감사는 받은 은혜 감사하여 목숨을 다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감사가 아닐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남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목숨까지 걸만한 감사의 고백으로 헌신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되묻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소중한 감사거리, 귀중한 감사거리를 놓치고 살고 있는 한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걸라고 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고, 이 코로나19에 다 사람들을 끌어하고 나누고 베풀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아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로 인해 어느 날 마스크가 벗어지고 우리 손이 자유로워질 때 누군가를 이끌어 주의 전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우리 마음을 먼저 뜨겁게 데워가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이 목숨 다한 헌신적 고백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가장 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시편 저자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 옛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 속에 오늘 우리는 마스크까지 써서 입술까지도 다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신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먼저 마음의 감격 속에 가장 귀한 감사를 고백하기 전에 입술로 누구를 만나든지 아낌없이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귀한 감사,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내 목숨을 다한 헌신으로 이어질 감사의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뼈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다고 금방 사도 바울의 목숨을 앗아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한다면 가장 귀한 감사는 목숨을 건, 나의 소중한 것을 건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감사가 가장 소중한 감사임을 기억해 가면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편 116편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감사는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서원했어요. 기도원에 가면 이 기도원에서 큰아들 바치고 또 저 기도원에서 둘째 아들 바치고, 그것도 또 기도원의 은혜가 다 더하면 또 계속 아들을 바치고, 그리고 그 아들만 보면 바친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로가 되고. 근데 최근 여러분
서원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시면, 아직 되어지지 않았으면 되시면, 아직 응답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이 서원 기도. 그래서 한동안 하도 서원을 남발하니까 이제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원에 가면 이전에 서원한 거 갚아라라고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런 간절하게 서원할 만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귀한 자식을 서원한다고 안 데려가니까 서원이 아니라 서원할 때는 얼마나 감격 속에 서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서원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크기가 서원의 크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 중에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기 위해서 서원해 가면서 기도하고 서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우리는 그 같은 은혜를 그저 쉽게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서원한 것을 갚는데 모든 백성 앞에서, 아니 여호와의 성전 뜰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서 가장 귀한 감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살려주심에 감사해서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서원을 온전히 갚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감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어떤 분은 1000번째 감사도 작정해보고 한번 숫자를 세워가며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없는 이 세월 속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곤고함을 주셨을까? 그건 제가 볼 때 이전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적을 도전하게 하는 영적인 은혜라고 믿고, 할렐루야, 평생 그 서원을 갚아가는 서원자의 그 마음의 감사를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시작이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